우리가 시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시편의 1절부터 40절이에요. 그래서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를 쫓지 아니하며,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바로 시편 1편부터 40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제 40절 이후로 가는데,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42편에 이 말씀은 출애굽의 내용과 유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 그들이 걸어온 삶,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는 구 속의 드라마를 기록한 거예요. 구 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출애굽기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즘 새벽기도를 내가 참석하면서 부목사님들이 이 출애굽기를 잘 풀어나가고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나, 그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4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방황의 길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가를 기록한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시편 42편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고라 자손들로 통하여 다윗의 생애를 나타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까지, 그 다음에 그의 생애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전체를 보면 이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잘 묘사해 주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여러분 어떻게 그 어둠에 어떤 광야, 어떤 시련을 겪었는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 그 시대가 언젠가, 이것을 여러분 두 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는 바빌론 포로 생활의 사건을 아마 전개해 놓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우리는 칼빈이죠. 칼빈이 말하기를 사울왕의 핍박을 받았던 그 시절을 아마 기록을 해놨을 것이다. 저도 아마 사울왕의 그 억압과 그를 통하여 쫓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기록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윗의 형편을 몇 가지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쫓기는 가운데서 어느 날 높은 산 돌바위 앉아가지고 밑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가운데서 폭포 옆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채로 그 지난 날을 아마 추억을 더듬으면서 생각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지는 몰라도 이 다윗의 현실에 보면 그 모습을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 격려를 받던 순간순간들이 주막등처럼 다윗의 머리를 스쳐가면서 그 순간에 이 다윗이 아마 기록하지 않나,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있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성정도 그는 나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목숨의 경각을 알 수 없는 슬프고 위험한 상태에 다윗은 지금 쫓기고 있는 그와 같은 삶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이 화살처럼 그 영혼을 괴롭히는 모습을, 그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그 순간이 아닐 것인가. 왜 그렇게 성경을
또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 소식을 듣는 가운데 다윗이 내 눈에 눈물이 되었도다. 내 눈에 눈물이 주야로 뭐였습니까? 음식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현실의 모습 속에서 그의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도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현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모른 채 하시나이까? 잊으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들의 앞뒤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만들어 두시나이까?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의 아픔과 고통, 영적인 침체 속에서 깊이 빠져 있었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토록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떠서 떠나버려주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쓸모없다고 던져버렸는가? 왜요?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돌보지 않으시며 나를 주장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며 나를 부하지 못하시나이까? 왜 나를 이토록 이렇게 버려두시나이까? 그러면서 또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는가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영적인 침체와 곤고가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사람이 영적으로 마음이 침체가 되면 별 생각을 다 가져요. 그러나 다윗은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다윗은 생각을 바꿔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다윗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에도 어둡고 슬픈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편 18편에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러한 다윗에게도 여러분 뭐가 그의 생애가 찾아왔나요? 어둡고 슬픈 순간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것은 다윗의 한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체험이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해 봐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잘 전파하는 목회자 속에서도 통곡과 불안의 회의가 영혼을 여러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19세기에 탁월한 신학자요 설교자였던 헨리 조 에터는 주변 사람들 앞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성자로 부르지 말아다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당신은 성자예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설교자면서 학자요, 성자요,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존경과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를 성자라고 부르는 소리조차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저는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요. 왜요?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 자신, 나는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너무 기복이 많아서 때로는 어린 나이처럼 갓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공감 가지 않나요? 남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신앙이 굉장한 존경하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새신자가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없다고 여러분 누가 얘기할 수가 있는가요? 난 때로는 내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강단에서 네가 그와 같은 설교를 했나? 그런 네 자신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는가요? 사실은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설교하면 절대 울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참 존경해요. 아끼고 사랑해요. 지금도. 그 소리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모습을 내가 더 잘 아는데 나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헨리 조워트와 같은 심정이 여러분들과 나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아마도 다윗은 그런 공고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깊은 수렁에서.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줄 아세요?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사랑하던 사람들을 통해 그는 배신을 받았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지 않는가요? 자기를 따르며 섬기고 수 없는 여러분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다윗 곁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신앙적인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이게 믿음인가? 이게 신앙의 세계인가? 이게 교회인 것인가? 이게 바로 국가인가? 다윗은 그와 같은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걸 보고 계시나? 다윗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경배했고 섬겼던 교제가 이제는 멀리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에요. 이런 현실에 우리 자신이 깊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이 본문의 관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편 42편 영적인 침체의 눈이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한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그를 구출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뭘까요? 예? 깊은 수렁에 빠져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을 느껴야 돼요. 갈증 아시나요? 아, 나 갈증 난다. 먹어도 딱 갈증이 나. 갈증 느껴보셨나요? 갈증을 느껴야 돼. 오늘 다윗은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요? 그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를 따르던 자들이 다 배신했잖아요. 다윗을. 실패자예요. 그리고 그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가정적인 것을 여러분 보셨나요? 그 가정이 여러분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자식들의 삶을 보세요. 누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요? 그런 절망적인 어둠으로 여러분 이 다윗을 몰아가고 있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숱한 역경에서 불구하고 가장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 무엇을 갈망했지요? 무엇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은 이러한 터널을 겪으면서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를 둘러싼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단순한 외부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의 핵심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절망의 원인을 밖으로부터 모든 문제와 생각을 돌립니다. 너 때문에, 정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요? 하나같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문제를 돌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적인 여러 문제로 돌리고 육신의 질병,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누구 저부터라도. 그러나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르지 못한 관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아직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은 채 그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는 불안과 낙심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는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이 영생의 시냇물을 사모한 사슴처럼 갈급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오늘 본문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이 말씀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분 강한 어조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소원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단히 강력한 여러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허덕거리는 사모함을 의미합니다. 헐떡거리면서 사모한다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는 기간을 놓치고 막 엄마 젖을 찾다가 나중에 엄마 젖꼭지를 무는 순간에 숨도 안 쉬고 막 먹는 것을 봐요. 엄마가 뭐랄까 얘야 취할라.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다가 저녁 밥상, 전식 밥상 앞에 놓고 막 먹는 거 봐요. 야, 그래도 취한다. 물도 먹으면서 먹어. 헐떡거리는 마음. 그 정도로 사모했다고 말이에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주저할 수가 없어요.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에게는 영적인 식욕이 있다고 말해요. 식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의미예요. 그에게는 간절함, 그 구함이 있잖아요. 어저께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부산대학병원에 가도 안 되고 부산의 대동병원에 가도 안 됩니다. 우리 아빠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병원으로 옮기세요. 한 남편의 아내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여러분, 목사님, 우리 아빠 어떻게 할까요? 부산대학병원에도 안 받아주고 부산의 대동병원에 간 데도 안 받아줘요. 그야말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을 살리고 싶어하는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침체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식욕이 없는 거 아시나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말씀을 봐야 되는데, 공부는 해야 되는데,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왕은 영적인 침체인 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여러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화마들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마음이 서려요. 갈급하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한
이 터널을 거친 사람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을 이해가 되면서 같이 울 수가 있는 거야.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그리워하는 그 장면. 내가 언제 당신을 뵙지? 내가 언제 당신 앞에 나갈 수가 있을까? 사모함. 다윗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아닌가 하던 유혹을 찾아왔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니를 그렇게 만들겠는가, 그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는 회의가 자기 앞에 물밀듯이 찾아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는 힘 있는 고백, 하나님고 생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나니,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갈망,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강한 사람, 성공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강한 사람, 내가 꼭 일은 하고야 말 거야 하는 그 의욕 있는 사람은 해요.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요? 세월 따라서, 풍류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죽은 고기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 희망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나요? 우리는 슬퍼해야 될 거 가난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울어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내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는가? 그게 여러분들이 울어야 돼요. 가슴을 찢어야 되고 말이에요. 다윗은 목마름을 사람이 물을 구하듯 하나님을 구하였어요.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지나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 마살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과거예요. 하나님이 돕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렸던 그날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9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서 기도하리로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는 이것을 그 생애 가운데서 뭐 하셨나요? 알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누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에 처할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낼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처럼
고백해 보세요. 그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9절에 내가 반석인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흔들리고 불안할 때 쫓기고 있지만은 내가 의지할 견고한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기도하나이다. 비록 현실은 초조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으나 그러나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 생애 속에서 찾아오는 절망과 고난을 극복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지나가던 시대에 바라본 하나님을 끝나지 않고 내가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뭐하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눈물이 변하여 찬송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야. 울다가 찬송하고 울다가 찬송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철야 예배할 때마다 울다가 부르고 또 울다가 부르고.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는 절망에 거치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분은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나를 품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는 환경만 바라보았기에 실망 좌절했을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제는 그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경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줄 아세요? 썩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곳에 그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가 살아서 폭우처럼 쏟아지는 그 물줄을 타고 올라가는 잉어를 보는 순간에 눈이 열려요. 아, 저거다. 살아있구나.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연상하고 시선을 어디다가 돌리냐에 따라서 우리에겐 절망할 수가 있고 낙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잖아요. 보세요.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두 가지 대단한 흥미를 단어를 발견합니다. 그 단어가 첫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또 다른 단어는 무엇인가요? 내 영혼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하여. 그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시편 42편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런 고난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무슨 고백? 7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주의 폭포 앞에서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나이다. 여름 바닷가에 나가보면 태풍이 막 파고가 올 때에 거센 풍랑이 막 내한테 오면서 어떡합니까? 배를 갖다가 여러분 전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 파도 속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현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길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휩쓸었나이다. 물길이 나를 그냥 나를 덮었다 그 말이에요. 덮었나이다. 파도와 폭포 앞에서 실망하는 자기 영혼을 끌어안고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신 거 아시나요? 그 속에서 기도한 거야. 바다가 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잊었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향하여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아. 바다의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바다를 부르듯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영혼 순례 여행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지금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속에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얼마나 스릴 있고 멋있는가요? 다윗은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기 영혼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누리고 수 없는 사람 앞에 존경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었고 그런데 현실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메마르고 공허에 빠져 자기 영혼의 깊은 공백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리고 영혼의 공백은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을 그는 가지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공백 무엇을 가지고 채울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믿으시나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92편 5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로다. 우리는 사람들과 동력자들과 대화를 가지면 야, 저 친구 아주 생각이 깊어. 사람을 헤아릴 수가 있어. 여러분, 지금 바로 그거예요. 네? 주의 생각이 너무 깊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지도자가 되어도 상대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사람을 잃어버려요.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 바로 깊다. 그 뜻이 참 깊구나. 아, 저놈이 대단해. 생각의 깊이가. 여러분, 그와 같은 인물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지요.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보다 깊으십니다. 믿으시나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계획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여러분들의 계획은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지혜, 지식의 오묘함을 너무너무 깊어. 그걸 아시나요? 그걸 너네들이 알아?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요?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무슨 마음이 주님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과 그 능력,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너희들이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구하노라. 너희들이 그걸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지혜의 깊이 그리고 지식과 생각의 깊이, 그것을 내가 체험을 받지 아니하고는 나는 이 술lum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공허함을 메울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증을 느껴야 돼요. 갈증. 마셔도 또 마시고 싶은 갈증. 은혜의 갈증. 두 번째는 지나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듬어 보세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란다고 하는 것. 절망과 낙심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